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태풍이 오고 태풍이 지금 몇 개가 온다. 태풍이 어디로 갔다? 중국으로 갔다. 태풍이 일본에 갔다. 근데 우리나라로 오지 않는다. 지정학적으로 정말 멋진 나라다. 행복한 나라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자연의 현상들은 과학의 힘을 빌리자면 고기압과 저기압에 의해서 이런 태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정학적 역할로 해서 소멸되기도 하는데 이 모든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바라보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밖에 있는 외부적인 활동을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사회현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아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광풍의 바람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을 향해 갈아가는 주만을 향해 바라보는 주바라기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풍랑은 외적인 풍랑은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다 다가오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어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누구에게나 있는 바람이고 풍랑이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를 빨리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사람에 따라서 나약해서 넘어진 사람도 있다. 이때 우리는 인생의 연약한 거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는 힘, 능력, 지혜를 받아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광풍을 이겨야 된다는 것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광풍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하는 각종 풍랑이 있어요. 보이는 비바람 말고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와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특히 요즘 시니어들 연세가 지극히 드신 분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게 없는데 어떡하냐 라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생각들을 미리 우리 마음에 엄습해서 다가오기도 전에 겁먹고 있을 필요가 없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며 소망을 천국에 두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기쁘고 즐거움만 있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거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풍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문제인 줄 믿습니다. 돈을 의지하느냐, 변호사를 의지하느냐, 의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내 마음이 어느 곳을 가느냐.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풍랑 속에서 두려움에서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외적인 바람을 고요하게도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진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풍랑,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파도를 기도함으로 주께 부르짖음으로 기도함으로 결국 평안한 안식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입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풍랑이 뭐예요? 크게 있는 광풍, 작게는 잔잔한 미풍이 있을진데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바람이 어떤 바람이에요? 심화바람? 주식바람? 로또 복권 바람? 피서? 휴가바람? 그 중에서 가장 큰 바람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바람이 가장 클 거예요. 세상이 말로 내버려 둬! 나 혼자 하게!
왜 간섭하지 마. 왜 입만 살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럼 네가 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말을 하라 아니면 잠잠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는 뜻이 자동사와 타동사로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냥 입만 꼭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 환경을 보고 십자가로 올라가 부르짖음으로 내 마음속이 잔잔한 평안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유명한 선교사 한 명이 배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는 중 큰 폭풍을 만났어요. 내 안의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울부짖었어요. 이제 죽었구나. 우리 선교하는데 하나님 돕지도 않는구나. 이럴 줄 알았어. 내 인생이 여기서 그칠 줄이야. 이렇게 한탄할 때 선교사 한 명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에 요동하지 않음을 보고 아니 당신은 들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는 배가 가라앉을지라도 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풍랑은 크지만 제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다 그래요. 대서양에서 빠져 죽어도 대서양에서 살아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광풍은 우리의 삶을 흔듭니다.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음으로 내 마음이 풍랑에서 평안으로 옮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어도 두 가지로 부르짖어요.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토하는 광풍, 또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가 이겨야 되지 하고 속에서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을 금하여 거짓하지 않는 잠잠함으로 하고자 주께 마음을 사로잡아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이 평온과 안식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이제 히브리 원어로 하면 샤킨 또한 담함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멈추다, 가만히 있다, 침묵하다, 혼란과 움직임이 중단된 상태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바다의 바람을 멈추는 자연현상의 진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주권으로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와 평안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이 시편의 성경의 말씀은 그냥 잠잠함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구원으로 가는 과정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출애굽의 사건, 이 또한 홍해에서 잠잠해지는 구원의 사건, 또 예수님의 사역,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신 사건, 이 시편의 기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홍해의 사건은 지나갔고 예수님의 사건도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건들이 지금 어디에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서 이 아침에도 여러분 광풍이 불었나요? 밖에 있는 광풍 불었나요? 불었어요.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맑은 하늘이 웬 소나기야? 이런 밖에 있는 광풍은 수시로 무시로 불었다 잠잠았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내 마음을 보아서 내 마음이 지금 홍해에 있는가?
내 마음이 십자가에 있는가? 아니 내 마음에 지금 항해를 하는 저와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가는 항해자인 줄 믿습니다. 항해하는 중에 예수님이 주무시나 아니면 예수님 옆에 계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고 계시나를 분별해서 내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나요? 아니면 옆에서 지금 함께 하시나요? 주무시는지 함께 하는지 모르시나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주무신다면 빨리 깨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깨워야 돼요? 주여! 주여! 여러분 주여 삼창했잖아요. 주여! 내 마음을 구원해 주소서. 내 마음을 구원해 주소서 라고 깨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빨리 기억해서 말씀에 따라 순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함을 언제 죽어서 먼 훗날 누리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풍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광풍이 불어도 요동치 않는 심지 견고한 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잠잠함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입 꼭 다물고 그저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상태가 아니라 저는 십자가로 바꾸고 싶어요. 십자가의 잠잠함, 혼돈과 공허와 광풍을 잠잠케 하셔서 질서와 하나님 사랑의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 예수님만 죄와 사망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가상치열의 1분마디를 마쳤어요. 예수님만 그 가상치열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시로 무시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가상치열의 말씀을 적용하여 이 세상의 풍랑에서 광풍에서 부활하는 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평안의 안식처에 들어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풍랑의 끝이에요. 우리의 죄와 심판이라는 광풍은 십자가에서 멈췄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지금 눈으로 보는 것,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요동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천사다. 환경은 여전히 요동치고 바람이 불고 멈추지만 십자가를 붙는 자는, 십자가를 붙잡는 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심령의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심령의 쉼을 얻고 계시나요? 마음이 불안해서 어찌할 줄 모르나요? 어떤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그 해결하지 않거나 안 되면 불안해가지고 그거 해결할 때까지 잠도 안 자고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는 노심초사하는 자가 아닌가요?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 풍랑 중에 제일 큰 풍랑을 좀 몇 가지 조사해 봤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풍랑이 무슨 풍랑이에요? 풍랑이 없구나. 가장 큰 풍랑이 뭐냐면 돈의 풍랑이에요. 돈. 그래서 문제는 탐욕과 물질주의는 끝없이 풍랑을 일으켜요. 모든 문제 싸움 재판 보면은 돈 문제다. 겉으로는 돈이 아니야라고 하지만
사건을 계속 파고 들어가서 종결점에 와보면 돈의 문제더라.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게 인생의 폭풍이고 광풍이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십자가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간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볼 때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왜 그렇게 살아? 미련있게 살지 마. 떳떳하게 살아. 할 말 다 하고 따질 거 따지고 손해보지 마. 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세상의 요동치는 정당성을 주장하고 따져서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신변을 보고 어찌하든지 평안의 안식처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생명으로 나오는 평안을 얻더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래서 십자가의 삶은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는 거다.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는 거다. 또한 돈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무슨 문제가 와요? 질병의 문제가 와요. 질병의 문제.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각지도 못했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나에게 이런 암덩어리가 와. 내가 무슨 잘못을 졌길래 나에게 이렇게 심각한 병이 있어. 라고 원망한다. 이게 광풍이고 절망이고 내 마음속에 큰 파도다. 이때 요동하거나 이때 날뛸 필요가 없이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그 눈물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이 질병 하나는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과 모진 채찍에는 비할 바가 안 된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잠잠하게 되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고쳐주신 것을 믿으시고 이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삶은 현재의 고통 속에서 영원한 치유와 부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잠잠함은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고 물질의 풍랑은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함으로 이길 수 있고 관계의 풍랑은 용서와 화해로 이길 수가 있고 질병의 풍랑은 부활의 소망으로 이길 수가 있다. 결국 모든 풍랑은 십자가 앞에서 멈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성도가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의 갈등, 그리고 병까지 얻어서 큰 풍랑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붙잡으며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삶은 흔들리지만 십자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풍랑은 크지만 십자가의 부활은 더 크신 은혜입니다. 하면서 고백하여 그 위기를 잘 이겨나갈 때 주변의 성도들은 큰 믿음의 도전을 받았다 합니다. 자, 우리 물질의 광풍 속에서 교회도 재정적 어려움, 헌신의 부족, 물질의 가치관의 침투, 십자가의 잠잠함, 또한 하나님 나라의 우선한 삶을 우리는 가지키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에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어려운데
나도 어려워. 너도 어려워. 다 어려워.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하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을 바라볼 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 44절 보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나도 지금 먹을 게 이거밖에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먹고 마시는 거에 부족함이 없어요. 이 말씀대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서로 나누고 통용하며 물질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서로 나누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없어서 굶는 게 아니고 너무 많아서 문제다. 너무 많아서 흘러 넘쳐서 이웃으로 넘치길 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 맨날 나눠주기만 해. 나는 맨날 주기만 해. 받지도 못해. 이런 말을 받은 적이 있어요. 90이 넘으신 권사님이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베풀고 사는 사람인데 명절이 되어도 선물꾸러미 하나 안 들어오자 그렇게 호소하더라고. 나는 주기만 하고 나 주는 사람 없더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라요. 그러니까 받는 것은 돈이 있든 많든 부자든 가난하든 다 좋아하더라. 원하더라. 그러니 이번 명절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돈이 있든 없든 양말 한 짝이라도 나누고 주고받는 사랑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나는 돈이 없는데 나도 없어.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지 마. 나가 아니라 주고받을 때 사랑이 넘치는 아니 주세요 받으세요가 아니라 사랑하면 주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주게 돼 있어. 왜 안 줘요? 미우니까. 나를 안 미워한다고? 그럼 사랑하냐?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을수록 나누어라. 이게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공동체적인 삶에서부터 실천할 때 서로 필요소득을 채우며 나눌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관계의 광풍. 서로 관계 사이가 지금 다 좋은 것 같지만 100% 좋은 건 아니더라. 그래서 갈등, 오해, 분열 서로 말로써 대화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 사람 원래 그래. 말하는 거 좀 봐. 하면서 오해를 하더라.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입장이고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니까 그를 이해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지 아니하고 지금 내 상태에서 판단을 하니까 오해가 되더라. 예와 하나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들하고 이제 활동을 하면서 너무 풍성하고 너무 기분 좋아서 서로 나누고 기분 좋으니까 기분 좋다. 너무 좋아. 오늘 같은 날만 있으면 좋겠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감사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이 종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종말이야? 웬 종말? 웃으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목사님 얘는요 좋다를 종말로 얘기해요. 좋다 종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라고 번역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내가 하는 말에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풍랑일기도 하고 또 잠잠하기도 합니다.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왜 그 말을 했을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큰 마음으로 포용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시길 원합니다. 아멘. 질병 속에서의 또 광풍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또 성도들의 질병, 고통, 죽음의 현실을 함께 우리는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잠잠함은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치유와 부활과 소망을 보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겉사람이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날마다 실천해서 지금 보이는 질병, 광풍을 서로 협력해서 잘 이겨내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질병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풍랑 속에서 십자가의 잠잠함으로 함께 누려야 되고 나눔과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현재 닥친 영육간의 광풍을 이겨낼 수 있는 이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풍랑 속에서 서로 아귀다툼할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풍랑 속에서 서로 용서하며 질병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광풍의 잠잠함에 경험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잠잠하라. 십자가 앞에 잠잠하라. 다시 물질의 광풍아. 물질의 광풍아. 십자가 앞에 잠잠하라. 십자가 앞에 잠잠하라. 관계의 광풍아. 관계의 광풍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잠잠하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잠잠하라. 질병의 광풍아. 질병의 광풍아. 십자가의 채찍으로 잠잠하라. 십자가의 채찍으로 잠잠하라. 십자가의 채찍으로 나옴을 입었으니까 두려움의 광풍아. 두려움의 광풍아. 십자가 부활의 소망으로 잠잠하라. 십자가 부활의 소망으로 잠잠하라. 이렇게 모든 광풍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대로 겉사람 보이는 것 다 물러가고 새 사람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승리의 자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빛의 광풍과 십자가의 잠잠함을 좀 비교해 봤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탐욕을 끊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빛의 근본 원인은 종종 탐욕과 과소비로 기록되는데 그 빛은 빛. 십자가는 우리의 자족함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것은 세상에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탐욕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정직과 책임을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빚을 회피하거나 남의 꼬인 돈을 회피하거나 친절과 또한 그 늘어나는 이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때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서로 짐을 질 때 해결된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면 따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맨날 주기만 하고 쟤는 맨날 꾸이기만 하고 공평하지 않아?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꾸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능력이 되면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살피는 것이 우리의 동역자된 길이고 형제된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의 어려운 광풍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서 절망 속에서 소망을 붙잡는 자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울과 고통 속에 있는 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속박에서 나오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내 고독과 우울에 갇혀 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으로 물질 속박에서 내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참된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돈에 짓눌리지 말고 십자가로 탐욕을 끊고 책임을 세우며 공동체적인 나눔을 일으키고 소망과 자유를 받아 주님 주시는 사랑의 안식처에 들어가는 잠잠함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요. 돈 문제 소송 속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돈을 내가 빚져가지고 받아야 되고 내가 손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이때는 두려움 대신 십자가의 평안으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라는 말씀을 붙잡으시고 소송의 결과보다는 먼저 십자가의 평안을 붙잡아야 한다. 그리고 거짓과 실수로 있을 때에는 잠언서 12장 21절의 말씀대로 거짓의 입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거짓의 입술은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의 입술로 돈의 문제로 소송에 걸려 있다면 정직과 진실로 나서서 화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수 앞에서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맨날 주장하는 대로 그렇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말고 우리여 복을 빌라. 이때 억울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신뢰해서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따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민덕 집사님 집에 치료에 동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혼자 갔다 오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아침 일찍부터 가서 이렇게 돌아와야 돼. 그리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 차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의사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 기다린 지루함 이거를 단축시키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동행한다. 그러면 나는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아유 저 때문에 고생하는데 오지 마세요. 나 혼자 갔다 올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조금씩 이렇게 짐을 나눌 때 시간의 단축과 기쁨 같이 동행함으로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몇 사람 안 되는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앞으로 200명, 1000명이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해. 그러면 사랑이라는 그리스도는 자꾸 멀어진다. 지금 우리가 사랑을 실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저 여러분에게 단단히 영혼에 닿아서 그 위에 또 다른 사람, 그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연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부부관계의 광풍, 또 부모님과의 관계의 광풍, 공동체적인 관계의 광풍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답은 나와 있어요. 조금 더 읽어자면 오해, 상처, 무관심 이게 부부관계 서로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는 서로 사랑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좀 하라. 또 부부의 십자가처럼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용서할 때 관계 광풍은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그래요. 세대 차이 또 시대 차이가 배움의 차이가 있어서 서로의 이질감이 일어나지만 서로 인내와 사랑의 양육으로 우리는 공동체적인 잠잠함에 이를 수가 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부모는 십자가로 자녀들을 품고 십자가의 순종으로 부모를 순종할 때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하나요? 내가 어머니 모실게. 아니야 내가 키울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요? 서로 나 바빠. 나 힘들어. 나 아파. 네가 해. 형제가 많을수록 서로 미루더라. 형제가 많은데 그 부모님 하나 못 모시냐? 서로 미룬다. 오히려 형제가 없을 때 내가 모셔야 되는구나 하고 순응하더라.
어찌하든지 우리는 십자가의 말씀을 가지고 갖는 이 길에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주인공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럼 말을 바꿔서 부모님 재산이 엄청 많아. 그러면 서로 안 모실라 할까요? 서로 모실라 할까요? 네. 왜요? 이게 인생이 바다에서 장사하는 인생이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돈에 관계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땅에도 잘되고 장수하리라 는 말씀과 함께 섬기는 자, 협력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부부의 광풍, 부모의 광풍, 자녀의 광풍, 십자가 앞에 다 멈추고 내가 먼저.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찬양하잖아요. 내가 먼저. 근데 내가 먼저 찬양을 열심히 하면서 네가 먼저. 이게 인생이다. 부부의 광풍아. 따라하겠습니다. 부부의 광풍아. 십자가 사랑으로 잠잠하라. 자녀와의 광풍아. 십자가 인내로 잠잠하라. 형제와의 광풍아. 십자가의 순종으로 잠잠하라. 이렇게 우리는 형제와의 관계, 교회 안에 성도와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용서와 긍휼과 사랑으로 협력할 때 그 광풍은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어서 광풍이 아니라 순풍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넘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웃에서 이루어지므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기쁨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